12절입니다. 12절 말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샤우팅한 말씀 보시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만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벽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정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딱 듣게 돼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약 100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은혜인데 성벽이 재건된 것도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언제 부강한 나라가 됩니까? 언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됩니까? 그렇게 지금 뭔가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미 포로로 돌아와서 그리고 고국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벽도 다시 짓고 성전도 다시 짓고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도대체. 아이 참 욕심도 많으셔. 이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뭐 또 달라고 그러고 뭐 새로운 것들을 더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에이 이렇게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네. 에이 이렇게 11조 드려봤자 소용없고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네 하면서 점점점 신앙이 해이해지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정신 차리자. 지금 우리가 뭘 지금 기대하고 있냐.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망가졌냐.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첫 번째 뭐냐면 규례를 잘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계속 보냈잖아요. 선지자들 계속 보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악을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돌아와라. 나에게 좀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가 없지 않냐.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럼 나도 돌아가겠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정말 친절하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야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돌아오면 안 되겠니?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은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단 말이죠.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살면 되고 말씀을 지키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이렇게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오면 되죠? 이렇게 미련하게
또 그걸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조상 때부터 그랬다. 조상 때부터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 규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임에서 첫해 듣는 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살아나지.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해. 근데 그거를 조상 때부터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돌아오는 방법 첫 번째, 규례를 잘 듣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미련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못 받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답답한 노릇인 거죠. 지금.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부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11조에 대한 규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의무를 의도적으로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걸 불순종해서 그걸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줬다. 너희들에게 이제 땅도 줄 거고 다 줄 건데 그런데 너의 모든 생명도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너희의 그 삶의 일부를 나한테 줘야 된다. 왜냐?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자, 여러분 생명 누가 주셨어요? 확실해요? 여러분 통장 누가 주셨어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장 다 찍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다 내 건 거예요. 생명도 내 거, 자녀도 내 거, 집도 내 거, 다 내 거. 내 거라고 내 거라고 해도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얻은 건데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이라 그 얘기죠. 근데 사실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내가 지금 이 심장 뛰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건데 그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그 11조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 표현이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왜 도둑질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자꾸 나올까요? 이걸 왜 반복할까요? 4번이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네 게 아닌데 네 거인 척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 욕심부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도둑질 도둑놈? 도둑? 우리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이런 도둑놈 아니 내가 다 준 걸 네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그렇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게 아니지. 이게 하나님 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나요? 응? 자기 걸로 생각한 거예요. 뭘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자기 걸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이것도 만들어 주셨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그 궁창이 있으라 해서 궁창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거지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엄청난 욕심과 교만의 죄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그러니까 11조는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표현으로 주께 드리는 헌물인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인이 계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느 순간 다 내 거라고 여기고 욕심 부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가져가세요.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 간증들 다 들어보고 이제 우리 여기 권사님들 중에도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하나님 반드시 가져가세요. 예, 어떻게든지 하나님 가져가시니까 존말할 때 하나님 거예요. 맞죠? 예, 그거 인정하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1조 낸다고 담임 목사가 부자 되는 거 아니고 교회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막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11조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 고백으로 온전한 11조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붙는지 안 붙는지 시험해봐라 그래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성품은 선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그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세요. 원래 좋으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렇게라도 자기 자신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자기 자신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 되길 원하는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으로 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모든 유혹을 이겨서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 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복받는 거구나.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저 땅들은 그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라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뭐예요? 예? 성도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면서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 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건 뭐냐면 이거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 물질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끌려 광야로 가시죠. 그때 마귀에게 시험당하죠. 그때 시험 3가지를 당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먹는 거.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혹,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너 하나님 아들인 거 증명해봐라. 뭐예요? 교만. 그리고 너 뛰어내려라. 그냥 세상 권세와 권력을 너에게 다 줄게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으로 통과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릴 때 너희에게 넘치는 복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는 당연한 거고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에서 다시 7절로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뭐를 규례 말씀을 떠나는 게 그게 큰 죄인 거예요. 그게 큰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뭐 우리가 해야 될 지켜야 될 모든 말씀의 규례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들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복만 달라고 팔복이 중요한데 제가 그랬죠. 기복적인 것만 그냥 그렇게 구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채. 말씀이 뭔지는 하나도 몰라. 그냥 무조건 복 달래. 비나이다. 옛날에 정하수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막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냥 탑을 막 돌면서 막 부처님께 비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복 달라고 돈 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다 그 얘기예요. 뭐는 모른 채. 말씀은 모른 채. 규례를 모른 채.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첫 번째, 규례를 지켜야 돼요. 잘 듣고 지켜라.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세 번째, 세상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축복의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걷는 자도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이 감사하오니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눈물을 드립니다. 나의 봉사와 헌신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래내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